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했고, 또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고, 그들이 이제 시내 산에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말씀한 가운데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한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요, 그 말을 잘 들으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언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 오직 인간을 구원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알게 하니 복음을 전한 그 일이 너무 소중하다, 이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의 말씀과 이런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 그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런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앞쪽에 이렇게 볼 때 보면은 굉장히 암울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4장과 5장, 6장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긴 게 아니고 완전히 패하게 돼요. 여기 전쟁터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죠.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그 전쟁에서 이제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게 되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만 명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나 참 안타깝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에 살게 했고, 근데 가나안과 접해 있는 이제 사실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완전히 사실 패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예요.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나. 자, 전쟁이 일어났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언약궤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한다는 하나님 임재하는 걸 상징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뭘로 생각하냐면 부적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약궤 들어왔으니까 전쟁 이길 것이다. 그런 모든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 편에서 모든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 생각, 또 사람들의 여론, 뭐 이런 걸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내용에 그런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전히 너희 마음을 이제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은 뭘 섬기고 있냐? 그 주변에 있는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사실은 보면 말은 여호와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그 중심 가운데 이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몸이 이렇게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중심은 다른 데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몸은 지금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생각은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세계 여행을 하고요. 어느 사람도 지역 여행을 하고 어느 사람은 스케줄 여행을 하고 이런다고 하면 과연 그게 온전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겠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상 이들은 주변에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거기에 가서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20장 1절로 해서 이제 말씀 가운데 그 11절까지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이시다. 다른 분께 경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이렇게 절하지 말라. 그걸 섬기지 말라. 그 우상을 섬기면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구약에서 여러 군데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엘이 있을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그 당시에도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요. 이분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데 이사야 1장과 말라기 1장에서 이렇게 잘 얘기해요. 그 성경은 집에 가셔서 한번 말라기 1장도 읽어보고 그 앞에 있는 이사야 1장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은 그들의 마음과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떠나 있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예물을 가져와서 이런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에 대해서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표현하기를 그런 얘기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들이 하나님께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그게 형식적인 거지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영이 하나님을 향한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거기다 기록하기를 11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기뻐하거든요. 이런 피해 제사를 기뻐합니다. 근데 뭐냐면 이들이 오긴 오는데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그냥 오늘도 하나님께 가서 이런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 우리 산업이 잘 되게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오직 나,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산업, 내 자녀 이런다고 하면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일반 다른 종교는 전부 그겁니다. 자녀들이 대학 가야 된다. 그럼 그 전보통 100일 기도 이런 걸 하고요. 또 사업을 위한 기도, 또 자기 가정에 뭔가 필요를 위해서 그어놓고 계속 이런 그 기도. 그런 모든 기준이 사실은 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말라기에서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긴 오는데 이런 떡이 있다고 하면 그 떡 중에 좋은 게 아니고 먹다가 이렇게 남긴 거, 또 식구들이 잘 먹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그 7절에 보니까 말라기 1장 7절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싫어하는 이런 그 음식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그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10절에는 그런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 이런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해요.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라 얘기해서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 공로 때문에 아무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주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 올바른 이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런 영적인 복음과 함께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말하고 있죠. 거기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알리도록 해라.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잘 말하고 있죠. 거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또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제자들과 믿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마지막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놀라운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었어요. 자, 우리가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주간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는 앞으로 한 달 후에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가족들을 만나요. 친족들을 만납니다. 또 친구도 만납니다. 이때요. 이게 우리가 정말 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한 번에 모든 빚을 갚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런 선물은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은과 금 이게 아니고 내게 있는 그거. 내게 있는 그리스도 이분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런 그 기회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한 달 안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데 거기에 3절로 4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먼저 말씀한 가운데 이들에게 뭐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사실 뭐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과연 그 우상이 뭘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 하나님과 우상 이것은 전혀 이렇게 다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두 주인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이런 재물이다, 물질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바로 그거다. 그 두 가지를 겸해서 같이 이렇게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런 부분은 자 눈에 보이는 그 형상 우상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의 우상은 그와 좀 다른 겁니다. 뭐가 진정한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더 내가 사랑하고 마음을 담고 또 거기에 사실 내가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부분 이게 사실은 그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우상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때로는 물질의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오직 성공만을 이게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나의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우상일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의 어떤 그 사업이 잘 된다 이게 우상일 수가 있고 그런 모든 이런 부분들이 나 중심으로 관계돼서 그런가 하면 나를 위한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마음을 담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우상이다.
어느 때는 보면 취미 생활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취미 생활, 여기에 온갖 나의 마음이 다 담겨진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느 사람은 어떤 막 계속 진급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온전히 평생 이렇게 살게 돼요. 그게 우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이제 지나치고 자녀 사랑에 대한 너무 이런 열렬하고 뜨거움이 있고 거기에 올인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거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 걸 또 받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갈 때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얼마나 큽니까?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었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자 천국 백성이 되게 했고요. 또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또 우리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한 것도 없는데 열심 낸 것도 없는데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믿은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보면은요. 빌립보 3장 20절에도 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곳은 그들은 영원한 불모 지옥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가 지옥에 가고 그를 쫓는 자들이 마귀와 함께 그들이 타는 불못에 가게 된다. 그게 성경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는 되지 않잖아요. 자,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다. 그리고 최고의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죠. 우리의 모든 죄 다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고 우리가 후대에게 뭔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최고의 유산이 뭐냐? 사람들이 볼 때는 돈, 하나님 볼 때는 돈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진정한 참된 유산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후대에게 알리고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다. 그게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의 복이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 가운데 우상을 다 제하라 그랬어요. 4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섬기는 바알들 또 아스타로 이런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런 제사장 그리고 사사로 오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 왕을 이렇게 세웠고 그 후에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 한 하나님의 언약 가진 그 한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런 질문해야 돼요. 내게 있어서
나에게 우상은 뭔가? 오늘 사람들은 연예인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의 우상은 뭔가? 그 있거든요. 이제 이런 그 우상,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이게 다 악한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성공해야 돼요. 부자도 돼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또 영광도 돌려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뭐냐? 그게 악한 게 아니고 우리가 순서만 바꿔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물질이 소중한데 그 이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물질, 건강, 산업, 자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 영적인 복을 올바로 회복하면 다른 것은 전부 그냥 보너스로 하나님이 다 주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세상 걸 다 가져도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은 갈증이 나잖아요. 갈급하잖아요. 또 너무나 쉽게 우리가 여러 부분에 우리가 보면은 또 어떤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실증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그 사람이 그럼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이러면 그 가운데서는 모든 부분이 부족하지 않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죠.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지금 사는 모든 삶이 너무나 풍족하구나,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이걸 버리고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그 지도의 중간이 되는 여기 이제 미스바의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그 땅이 겁니다. 넓은 그 평야 지역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 5절로 9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여기에 왜 모였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나의 지난날 이런 죄, 잘못,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멀리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다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들이 이제 이곳에 모여서 미스바에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여기 이제 모여 있고, 근데 이런 기도하는데 여기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범죄, 이거에 대한 지금 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했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제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오직 그리스도.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 오직 그리스도. 이걸 회복하는 게 올바른 진정한 참된 그 회개죠. 내가 너무나 그동안 하나님과 멀리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너무나 멀리 있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진정한 참된 그 회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이제 미스바에 전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 듣고 7절과 8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방백들이 모든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죠. 지금이 기회다. 저들을 한 번에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것이다. 또 저들은 지금 보면 완전 무장 해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고 거기다 대어 보면 지금 온종일 금식하고 있다. 우리가 알지만요, 밥을 한 끼만 굶어도 사람이 이렇게 힘이 좀 약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두 끼를 우리가 굶으면 배고프네 이런 걸 느껴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한 세 끼 정도 밥을 안 먹게 되고 나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어떤 면에 보면 막 즐겁고 기쁘고 참 살만 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 끼 굶고 나면 그 코가 발달을 해요. 코가. 그리고 별의별 냄새가 막 다 이렇게 코에 들어옵니다. 또 생각이 최고로 이렇게 막 보면은 생각이 이렇게 민첩해져요. 그리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김치국물 먹던 거, 라면 끓여서 이렇게 먹던 거, 또 어디에서 뭐 길 가다 떡볶이 이렇게 먹었던 거, 뭐 별로 이렇게 영양가도 없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게 생각이 나요. 서울 가서 뭐 빈대떡 사 먹었던 거, 누구 친구하고 막걸리 먹다가 거기서 파전 먹던 거 등등등. 우리가 몇 끼 굶으면 딴 생각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 먹나? 좋다. 내가 금식 끝나고 나면 내가 뭐 보쌈도 먹고 삼계탕도 먹고 이참에 내가 안 먹던 피자도 좀 먹고 막 이런 그 생각들을 하죠. 참 우리가 참 그래요. 사람이란 이만큼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배고프면 막 뭔가 먹을 것 찾죠. 먹으면 배가 불러서요. 그리고 정말 배가 불러요. 그러고 나면 누가 먹을 거 준다 별 관심이 없죠. 보면은요. 지금 배불러 죽겠는데, 그래 많이 먹으면 배불러 죽겠다. 또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들이 금시간 이런 틈을 타서 블레셋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이때예요. 그 백성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여호와께 휘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기도해 달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막바로 기도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사무엘이 어떤 걸 알고 있냐? 아무리 천만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저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도 없다. 이때 이제 보면 이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적당히 그냥 해서 뭐 어떤 인스턴트 식품처럼 이렇게 물 부어서 막 급하게 먹고 이게 아니고요. 온전한 번제를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기름을 태우고 그리고 온전히 모든 걸 다 번제는 온전히 전체를 태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런 그 번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럼 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또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언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또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또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알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14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알고 보면은 싸워서 이렇게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 보니까 이제 10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보면 이제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블레셋이 올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우레는 큰 천둥 소리처럼요.
물론 막 구름이 끼고 막 어쨌든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들이 보면 아주 뭐 그 사람들이 다 어지럽게 하나님 했다. 이제 때로 보면은 이런 혼란 가운데 있으면 어느 때는 자기들끼리 막 싸워 죽이는 이런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바랬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쳐서 죽이게 되고 이 전쟁에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 돌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주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 누구도 다윗을 당할 자가 없잖아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이 여호와 신앙에 이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죠. 돌을 취해서 거기에 세우고 에벤에셀 이랬는데 이건 이제 의미는 여호와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실은 굴복하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참 기록하기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 전쟁이 일어나든 또 아니면 어떤 큰 이런 재난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를 능히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믿는 가정에 이런 사단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시간에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죠. 그 모든 땅을 다 다시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을 회복했다고 했어요. 14절 보니까 그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이 땅을 다시 찾고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이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옳게 붙잡고 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런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 베푸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고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오직이 되고 있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언약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다 이런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 부분,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살기 원하고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영적 힘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